은혜의 눈으로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아,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성찬도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제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러면은 저는 불안이 뭐냐면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런 그 큐시트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런 게 쫙 갔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저도 모르게 어떤 느낌이 계속 제 안에 있냐면 불안하고 뭔가 실수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내 감정에서 벗어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표정으로 이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도 조금 실수하고 뭐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 분만 노멘이신 것 같은데, 네, 아멘이십니까? 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가끔 보면은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날씨로 비유하면 흐린 날이 있고 또 불안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또 재난의 소식들 뭐 들려오는 것처럼 흐린 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흐린 날씨에 구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우울해하기도 하는데 제 아내는 비가 오면 저는 비 오면은 약간 우울하고 깔았는데 제 아내는 비가 오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소녀처럼 들떠요. 비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흐린 날씨의 구름을 보면서도 그 너머의 태양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먹구름을 보면서 이제 곧 축복의 빗방울이 내 떨어질 거야라고 하면서 약속의 무지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죠.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이 먹구름이 낀 하늘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창문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창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창문을 많이 들여다보셨죠? 유튜브를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뉴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흐린 날씨인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재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고 불안한 것들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라는 창문으로 보았을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또 하나의 창문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창인 것이죠.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구름 뒤에 있는 그 태양을 볼 수 있고 또 그 구름 뒤에 떨어질 은혜의 빗방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무지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창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성경을 봐도 성경도 좀 우리 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은 잠언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질서가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질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주인이셔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고 이 하나님의 드러난 질서를 이 잠언서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다 교란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원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뿌린 대로 거둬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인생의 부조리를 이 전도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으로 온통 눈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숨겨져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은 날씨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성경 안에서도 마치 스마트폰의 카메라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보면요 뒤에 카메라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달려 있어요. 광각으로도 보고 광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넓게 보이고 또 기본 렌즈로 보면 보정이 없이 현실적으로도 보게 만들고 또 망원 렌즈로 보면 멀리 있는 대상을 자세하게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렌즈가 이 스마트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먼저 두 개의 창문 중에 어떤 창문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창문이 아니라 말씀의 창문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창문으로 볼 때도 세 개의 렌즈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는 전도서와 같은 말씀도 있고 잠언서처럼 광각으로 넓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말씀도 있고 이 망원 렌즈처럼 욥기처럼 멀리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다 보면서 말씀의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담기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이 시편의 렌즈를 통해서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감사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편은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아까는 그 어떤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한다면 이 시편은 어떠냐면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마치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지 않은 그런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보정을 받는 실제적인 과정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106편에서의 상황은 이 시편 106편의 상황들은 어떠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 어린아이의 눈으로 감사를 회복하라는데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순진해요. 그렇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 순진하게 생기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편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시편 106편에서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연약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장성하지 못했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6편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라고 얘기해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솔직한 시편은 뭐예요? 솔직한 나의 감정의 나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고 범죄했다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고 또 사악을 행했고 도덕적인 질서를 왜곡하거나 비틀어 버렸고 또 악을 지었다 악하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106편은 계속해서 뭘 고백하냐면 지금 자신들은 어떠냐면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106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지금 맨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있게 하시고 이 가족들을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어린아이는 불평합니다. 또 106편 19절 20절에서 보면 그들은 호렙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니까 좀 불평이 나오려고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풀 뜯어 먹는 소리처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잠깐 그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3절 1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도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하며 여전히 조급한 채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면서 조급해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자신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미성숙함들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 고백들은 무엇이면 자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함, 미성숙함, 불신앙, 조급함, 불평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사의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일하심에 있다라고 지금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까 읽었던 그 내용들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모습들.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주일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조급하고 불평이 나오고 뭔가 불안하고 와, 이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전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모든 게 쓰나미처럼 다 제 안에 있는 불평 종합 세트가 다 올라오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 입술로는 뭘 고백했냐면 그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4절 46절을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그들의 모습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도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녀의 모습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우리의 솔직한 그 마음의 표현들,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세요. 지금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세요. 이 녀석들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어서 고개가 돌아가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불평하고 연약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런 나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신음, 안타까움, 이 고통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바꾸신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다윗이 시편 3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고통을 주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연약해요. 미성숙해요. 부족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뜨는 그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받은 모든 고통을 주께 아뢰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될 거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있는데 아빠 제가 자격이 되면 그때 아버지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준비하면 그때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평생 그 자녀를 볼 수 없습니다.
평생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자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조급하며 믿음이 없으며 당장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미성숙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내용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찬양도 탄식도, 감사도 불평도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고치셨나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요,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동굴에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신뢰했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 궁핍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 이 하나님과의 연결, 이 말씀이라는 창문을 열고 이 성경의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내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정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진정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김장 이렇게 하는데 요 앞에 그 데크 의자 아십니까? 거기 꼬맹이들 셋이서 이렇게 무릎을 그 의자에 딱 걸치고 앞으로 그 데크에 이렇게 확 엎드려서 앉아가지고 셋이서 고개를 이렇게 모으면서 조물조물 뭘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마이쮸인지 뭐 이렇게 카라멜 같은 거 마이쮸 아십니까? 나의 주님 뭐 이란 뜻인데, 마이쮸인지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막 한 명이 이미 먹고 있고 그걸 이렇게 따가지고 옆에 있는 애를 하나 주는데, 걔는 뭐만 보고 있냐면 그것만 이렇게 뚜렷하라 보고 있고, 그걸 받으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행복함이 그 아이의 표정에 막 넘치고, 또 그걸 까가지고 옆에 있는 애 하나 주면서 주는 애는 뿌듯해하고 받는 애는 세상을 다 가진 거죠. 마이쮸 하나에.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이의 경이로움이죠. 지금 그 뒤로는 사람들이 지금 김장한다고 배추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통을 씻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거기서 뭐합니까? 마이쮸의 경이로움에 빠져서 그것을 막 기뻐하면서 막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내일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습니까?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빨래 어디 있어? 내 옷 어디다 놨어? 당당하게 엄마한테 자신의 교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정치 이 아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근데 삽니까 못 삽니까? 삽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모르고 이 어린아이는 뭐 시선이 어디로 고정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이쮸 하나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매일 우리는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조그만한 거 하나를 봐도 그것을 맛보면서 매일 보는 하늘이라 감동이 없어지고요. 늘 보는 꽃이라 아름다움을 못 느끼자. 우리가 맨날 거울을 봐서 그런가요? 아무튼 반복되는 일상이라 특별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이라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세 가지 렌즈로 촬영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촬영하시고요. 계절이 정확하게 바뀌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맨날 뭘 얘기하면 일상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요. 작은 겨자씨, 밭에 있는 백합화, 하늘을 나는 참새들. 여러분 그 일상의 아주 자그마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며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